이제 우리 요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했죠. 북이스라엘 왕조에게 정말 넓은 땅덩어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명예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가 됐었고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말했지만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내가 그냥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나를 들어 물에 빠뜨려 죽여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죽이려고 끝까지 보호하다가 물에 빠뜨렸죠. 하나님이 혹시나 요나가 물에 빠져 죽을까봐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또 그 입에 넣었죠. 씹지 않고 그냥 삼켰어요, 당연히. 자, 그렇게 넣어가지고 또 살려주고 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다시 니느웨에 있는 쪽으로 보내셨어요. 자, 이제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전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며칠 전했죠? 하루 했어요, 하루. 하루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왕까지 그 얘기를 듣고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했더니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 요나의 삶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요나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겠죠.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정말 수세기,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한결같은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존재에 관한 그런 고민이에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들 하지 않나요? 우리도 비슷한 고민 하지 않나요? 헬라, 지금의 이제 그리스죠. 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요, 이 말이 그냥 듣기에는 좀 편한 말 같아요. 너 자신을 알아. 그래, 나 신재엽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신재엽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신재엽이라는 것을 알고, 그거는 내가 아니라 그냥 내 이름일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물음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인지 우리 자신조차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그쵸?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너무 거창한 그런 질문일지도 몰라요. 정말 이 짧은 인생 동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장 삼시세끼 중에 한 끼 안 먹어도 배고프고, 정말 1분 숨을 안 쉬어도 죽어버리는 정말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것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창한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순풍하고 나왔나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까요?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정말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영혼 소멸설이 맞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왜 이렇게 살까요? 뭐하러 착하게 사나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러지 않나요? 죽으면 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굉장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사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어디에 답이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또는 모든 이 세상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이미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간단한 답이 있는데 정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답을 못 찾아서 이 로마서 11장 36절만 봐도 그냥 답 끝인데 이 답을 못 찾아서 아직도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주에 관해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창조과학관이 있었고 창조과학회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창조과학관을 꾸미셨어요. 또 거기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연세대학교 우주천문학과 학과장님이세요. 교수님. 윤석진 교수님이 거기 이제 학과장님이신데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광활한 우주가 있는데 이 지구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우습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그분들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해요. 그렇죠?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 영상에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사람이 잔디에 누워있어요. 잔디에 누워있는데 그 영상을 쭉 당기는 거예요. 이 잔디에 누워있는 사람이 마을에 있고 그 마을이 지구가 되고 지구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행성이 되고 저 멀리 당겨지는 거죠. 아주 많은 행성들 사이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진짜 바늘 구멍, 바늘 전보다도 작은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거죠. 다시 쭉 주민을 해요. 쭉 주민을 해서 그 넓은 우주의 행성에, 태양계에, 지구에, 마을에 그 사람이 있는 잔디밭에 그 사람 얼굴이 딱 클로즈업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민을 해요. 쭉 들어갔는데 눈으로 클로즈업 되면서 그 눈 안에 이제 세포들, 원소들, 원자들 이런 것들이 쭉 보여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그 원자 주위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주위를 돌잖아요. 마치 저 멀리 큰 우주의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세포들이 또 작은 우주를 이뤄서 또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정말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멀리 보이는 우주와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세포까지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정말 비슷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래도 모르겠고 저래도 모르겠다. 저에게는 이게 답이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우주도 내가 알 수 없고 내 몸에 있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세포도 알까요? 모를까요? 솔직히 모르겠다. 정말 잘 모르겠다.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인데도 불구하고 답은 나조차도 잘 모르겠다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 말고는 이것을 알 방법이 없다. 그래, 나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따르면 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그냥 덮어두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덮어두고 믿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알게 하시는 그 부분까지 내가 배우고 아는 부분까지 믿고 따르는 거죠. 그 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유치원생이, 이 동원아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다 와요. 제가 이 깊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저리 얘기를 해요. 언니, 오빠, 이거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거예요. 모르셨죠? 전 그걸 알았어요. 이제 알겠죠?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표정이나 반응이 어떨까요? 비웃을까요? 야, 그러면 애들한테 배틀을 뜰까요? 야, 아니거든? 이러면서 막 그럴까요? 귀담아 들어주시겠죠?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 친구에게 그럴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걸 알게 됐구나. 야, 대단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속으로는 그래, 그 정도 아는 것도 참 대단하다. 살아봐라. 인생 살아봐라. 그게 다일 것 같지? 이런 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겠지만, 유치원생이 정말 그런 것들을, 작은 것들 하나 깨닫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대견하다, 쓰담쓰담 해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면서 우기면, 아니거든요, 이건 이거거든요 라고 우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조그만 애한테 뭐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죠? 참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요나가 딱 이런 상황. 물론 요나가 유치원생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유치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보이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요나의 대답 참 잘했나요? 요나가 지금 반응이 좋은가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보세요. 제가 안 간다고 했죠?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럴 줄 뻔히 알아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굳이 나를 여기에 불러가지고 왜 개망신을 주세요? 내가 한 말 다 틀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한테 한 얘기는 다 맞았는데 지금 더 큰 성읍, 더 큰 강대국의 니느웨에 와가지고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아, 진짜 내가 얼마나 쪽팔린 줄 아세요? 정말 얼굴 들고 다니기가 민망해요. 아, 하나님, 됐고요. 나 정말 진짜 지금 정말 쪽팔리고 민망하니까 차라리 그냥 날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 지금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도대체 뭐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죠?
요나의 생명이 도대체 어디에 걸려있기에? 요나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이런 상황에 죽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정말 안 될 말인데, 옛날 유머에 이런 말이 있기는 해요. 그런 말 아시죠?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아빠가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딱 들어갔다가 뜨거워! 이게 왜 시원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랬다가 이제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찐빵 2개를, 아빠는 2개를 먹고 아들은 하나를 줬더니 아들이,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자, 어떻게 배부르니? 하나 먹은 새끼 배부르면 2개 먹은 새끼 배 터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때렸죠. 맹맥을 들었는데, 그래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어려워.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는 거 아니라 이거죠.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는 거 아니니까 네 아들 죽여라, 이 소리예요. 지금 요나가 딱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지 뭐 내 자녀 죽는 거 아니니까 나 죽여요, 그냥 어디 죽여봐요. 이렇게 대드는 거라. 예의 없이. 정말 이건 옛날 유머인데, 이건 뭐 유머보다도 더 실화인 요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4가지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많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4가지 없는 요나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 과하는 게 있어요. 자신이 한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자 동쪽 편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정말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기도한 게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였어요. 자기가 죽을 위험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를 살려줬더니 자기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있단 말이죠.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자기가 니네들 멸망한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 말이 꼭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멸망하는지 지켜보자. 내가 한 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서 봐야 되는데, 이 요나는 끝까지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멸망하는지 지켜보자. 유황불이 떨어지려나? 큰 홍수가 일어나려나? 아니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확 다 진멸하려나? 어디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돼야 되고,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면 이렇게 돼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난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맞아야 하겠죠. 요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더 많이 느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토이강정이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간판을 달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월요일이 되면 스님이 물건을 배달해 주세요. 그 토이강정 회장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와 스님이 자기 지인들에게 가맹점을 이렇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본사에 스님이 계시는데 이 동국대하고 관련돼 있는 동국대에 이제 급식을 납품해 주시는 문제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는데 이 본사에 일종 면허가 없어서 트럭을 운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일종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 물건을 누가 공급해 주냐? 스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목사가 있는 가게에 스님이 오세요. 그래서 스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드려요.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이러고. 그런데 저도 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스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가게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게가 안 되거나 그러면 또 목사가 있는데 안 되고 그러면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봐서라도 민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스님이 저 목사가 저기 하는 거 저봐 장사도 안 되고 역시 불신이 최고지 이러면서 본인 두 군데 이미 스님 아는 스님을 믿고 따르는 분 두 분한테 이렇게 해줬거든요. 거기가 장사가 더 잘 돼봐요. 이거 은근히 종교전쟁이에요 지금. 저도 마음에 부담을 안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마치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더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거의 문제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많은 이들에게 돈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정말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의 생각대로 요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내고 성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보면 정말 니느웨의 저 많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오히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없는 게 나아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생각은 너무도 짧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교만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어서 많이 듣던 찬양 아닌가요? 어떤 찬양이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의 찬양에 보면 그런 가사말이 써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평안,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안에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불렀었어요. 이렇게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불러놓고 이 찬양을 고백해놓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요나처럼 우리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저는 신뢰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주님의 크신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게 안 됐잖아요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음, 그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